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병풍 같은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 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 향기가 끊이지 않아 소량마을이라 불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아가던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둘이는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으며 그의 하루는 오로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편안함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되어 달빛이 머무는 깊은 밤까지 정성스럽게 이어지곤 했습니다. 둘이가 사는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낡은 초가삼간이었지만 마당에는 늘 정갈하게 쓸린 빗자루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장독대는 주인의 정성을 증명하듯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둘이는 매일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찬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깊은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귀한 약초를 캐어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들판에는 이름 모를 노란 들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둘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린 겨울 바람이 가시지 않은 채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도무지 웃음이 나질 않았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늙은 부모님 걱정 때문이었는데 늪스그리다구도 최근 들어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밖 출입조차 힘겨워하셨고 어머니는 기침이 잦아져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둘이는 부모님의 여윈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파서 부모님이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하지만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이라 정성껏 달인 한약과 정갈하게 차린 미음도 이제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듯 부모님의 얼굴빛은 나날이 창백하게 변해만 가서 둘이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지요. 어느 날 저녁 둘이는 부모님이 잠든 방 앞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던 보름달이 마을 너머에 함준한 7산 봉우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둘이의 머릿속에 아주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들었던 신비로운 전설 하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끝에 있는 7개의 산을 넘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늙은이를 다시 아이처럼 젊게 만든다는 7빛깔의 신비로운 과일인 칠색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는 이야기였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열매는 7가지 무지개 빛깔을 머금고 있으며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온몸에 생기가 돌고 머리카락이 다시 검게 변하며 굽었던 허리가 꼿꼿이 펴지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을 들이기 힘든 7개의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며 각 산마다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무시무시한 시련들이 도사리고 있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공하여 돌아온 이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둘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힘겨운 기침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목숨보다 부모님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둘이는 부모님께는 잠시 멀리 떨어진 장터에 다녀오겠다는 하얀 거짓말을 남긴 채 튼튼한 집신 몇 켤레와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첫 번째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둘이는 마을의 수호신인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고달플지라도 부디 부모님을 다시 웃게 할
그 신비로운 열매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고요한 숲속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산의 기슭에 다다르자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나신데도 불구하고 숲속은 마치 어스름한 저녁처럼 어둑어둑했으며 발밑으로는 이름 모를 덩굴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채어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둘이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으며 이 산만 넘으면 부모님이 젊어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가파른 바위 언덕을 기어오르고 가시덩굴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가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둘이는 품속에 챙겨온 부모님의 낡은 옷자락을 만지며 다시금 용기를 내어 앞을 향해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은 점점 좁아져 간신히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바닥은 이끼가 잔뜩 끼어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뎌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만큼 위험천만했습니다. 둘이는 나무 뿌리를 생명줄처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으며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눈을 가려도 옷소매로 쓱 닦아내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하늘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첫 번째 봉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둘이는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정상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번째 산의 정상에 올라서자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막한 풍경이 펼쳐졌는데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나머지 6개의 봉우리가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둘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향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생각하며 잠시 바위 위 몰아쉬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고 오직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의 얼굴만이 눈앞에 아른거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둘이는 잠시 쉬는 동안에도 혹시 부모님이 자신을 기다리다 기운을 더 잃으시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그때 등 뒤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며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몸을 뒤트는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에 둘이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음 산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닥칠 수많은 고난이 두려웠지만 부모님을 향한 효심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하게 둘이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었으며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 번째 산으로 향하는 길은 첫 번째 산보다 훨씬 험악하여 날카로운 바위들이 칼날처럼 솟아있었고 발을 내딛는 곳마다 돌멩이가 굴러떨어져 아찔한 소리를 내며 깊은 골짜기로 사라져갔습니다. 둘이는 손바닥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나고 무릎이 깨져 쓰러질 뻔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의 따뜻했던 미소와 어리적 등에 업어주시던 아버지의 넓은 어깨를 떠올리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옷깃을 사정없이 흔들었으며 머리카락은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되었지만 둘이의 눈빛만큼은 길을 잃지 않는 북극성처럼 여전히 맑고 초롱초롱하게 앞을 향해 빛나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니은이어 저물어가고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깔리자 숲속은 금세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둘이는 하룻밤 묵어갈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다가
커다란 바위 아래 작은 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둘이는 그곳에 짐을 풀고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으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걸어온 길을 되새기고 내일 넘어야 할 산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지금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무시고 계실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며 대문 밖을 서성이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 둘이의 마음은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으며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의 정막을 깨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둘이는 쌀쌀한 기운에 몸을 웅크린 채 부모님의 건강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얕은 잠에 들려 노력했습니다. 꿈속에서 둘이는 이미 칠색과를 찾아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는데 과일을 드신 부모님이 주름진 얼굴이 펴지고 어린아이처럼 맑은 피부를 되찾으며 환하게 웃으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거친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눈앞에는 차가운 바위벽과 꺼져가는 모닥불만이 남아있어 현실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이는 이슬에 젖은 몸을 일으켜 다시 길을 나섰는데 몸은 어제보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욱 가볍고 맑아진 기분이 들어 걸음걸이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산의 중턱에 이르렀을 때 둘이는 길가에 피어있는 기이한 빛깔의 작은 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마치 누군가 정성껏 심어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줄을 지어 피어있어 지친 여행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이 둘이는 그 꽃들을 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험한 곳에 이런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 만날 칠색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가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산의 날씨는 변화무쌍하여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했고 자욱한 안개가 앞을 가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둘이는 당황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짚어가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빗줄기에 옷이 흠뻑 젖어 살갑게 달라붙고 체온이 떨어져 몸이 덜덜 떨렸지만 둘이는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빗물이 가슴 속에 주는 것이라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며 산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이 펼쳐졌는데 이는 마치 하늘이 둘이의 정성에 감동하여 보여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둘이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두 번째 산의 정상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의 지형을 살피던 중 멀리서 사람의 흔적인 듯한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는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 이 험한 산에 살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7산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했는데 연기가 난다는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둘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은 채 조심스럽게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터였고 그 앞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둘이가 다가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권했고 둘이는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자신이 왜 이 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둘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허허 웃으며 젊은이의 효심이 참으로 갸륵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앞으로 남은 5산은 지금까지 온 길보다 수십 배는 더 험난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목숨을 보전하는 길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부모님의 건강을 되찾지 못한다면 살아서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단호하게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그 모습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둘이에게 작은 대나무 통에 담긴 맑은 물과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이 앞으로 닥칠 큰 위기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 소중히 간직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호란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둘이는 당황스러웠지만 노인이 주신 물건들을 보따리에 잘 챙겨 넣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으며 이름 모를 노인의 도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세 번째 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부모님의 자장가처럼 들려와 둘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 안았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더욱 힘차게 대지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산골짜기 세 번째 산은 입구부터 거대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동서남북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차가운 공기는 폐부를 찌르는 듯하여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흩어져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둘이는 노인이 준 대나무 통의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듯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져 안개 속에서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힘에 용기를 얻어 안개를 헤치며 나아갔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기괴한 모양의 바위들을 이정표 삼아 길을 잃지 않도록 극도로 집중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단한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자꾸만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가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둘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지만 그는 이것이 산이 내리는 시험임을 직감하고 귀를 막은 채 오로지 앞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부모님께 영원한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고 믿었기에 둘이는 유혹적인 목소리들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개를 뚫고 마침내 세 번째 산의 능선에 올라섰을 때 하늘은 다시금 맑아졌고 둘이는 자신의 의지가 한층 더 단단해졌음을 느끼며 앞으로 남은 4개의 산도 반드시 정복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신선들의 세상 같았으며 둘이는 그곳에서 잠시 부모님께 편지를 쓰듯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다음 산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은 노인이 주신 물과 주머니 속의 마른 과일로 달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힘이 솟구치게 만드는 신기한 효능이 있어 둘이의 여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단순한 고생길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성스러운 과정임을 깨달았으며 그 깨달음은 둘이의 발걸음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이는 이제 4번째 산의 초입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앞선 산들과는 달리 사계절이 공존하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꽃이 피고 다른 한쪽에서는 눈이 내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찾으러 가는 칠색과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물건인지 새삼 실감하며 전수 속의 나무를 만날 나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만 둘이는 그 눈물을 닦아내며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의 뒤로는 용기 있는 청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다시 산머리에 걸려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고 둘이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며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평평한 바위 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밤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내는 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노랫소리처럼 둘이의 귓가를 맴돌았고 그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며 내일의 태양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의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의 첫 번째 막이 내리고 있었으며 소년의 지극한 효심은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며 내일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답니다. 둘이가 깊은 산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나자 고요하던 소량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아들 둘이가 장터에 간다더니 소식이 끊긴 지 벌써 사흘이 넘었네. 평소에 한 번도 집을 비운 적 없는 효자인데 무슨 변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둘이의 빈자리를 보며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고 둘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남기고 간 낡은 옷을 매만지며 문 밖의 발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근심이 깊어질 무렵 평소 마을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박 씨는 둘이의 행방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사람들의 대화에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남의 집 농사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재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성격이었는데 그는 둘이가 단순히 장터에 간 것이 아니라 전설 속의 칠색과를 찾아 떠났다는 눈치, 빠른 짐작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효심 깊은 녀석이 부모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산에 갔을 게 뻔해. 만약 이 열매를 정말 얻는다면 그 가치는 성 안의 기와집 10채보다 더할 것이야. 박 씨는 남몰래 짐을 꾸리며 둘이의 뒤를 쫓아 그 신비로운 과일을 가로채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이미 황금과 보석이 가득 차 있는 듯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마을 뒷산 오솔길을 따라 둘이의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둘이가 겪었을 고난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칠색과를 손에 넣어 큰 부자가 될 생각만으로 있었습니다. 박 씨의 구멍난 양심은 이미 어두운 숲속의 안개보다 더 짙게 가려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남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노력을 훔치기 위한 것이었기에 무겁고도 불길했습니다. 둘이가 네 번째 산에 험준한 고갯길을 오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땀을 비우듯 흘리는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둘이야. 너를 찾으러 마을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다. 혼자 이 험한 곳에 오면 어떡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으니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가자꾸나. 박 씨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둘이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고 눈동자는 둘이의 보따리를 훑어보느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순진한 둘이는 박 씨의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을 걱정해준 마을 어른의 마음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박 씨를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이는 자신이 가진 주먹밥 절반을 떼어 박 씨에게 건네주었고 박 씨는 그것을 개걸스럽게 받아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둘이가 가진 대나무 통 속의 물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것을 뺏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겉으로는 동행이었으나 속으로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다른 한쪽의 교활한 기만이 공존하는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은 형국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둘이의 귓가에는 길을 떠나기 전 마을의 최고령자인 버들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문득 바람에 실려온 듯 생생하게 들려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이야, 산을 넘을 때는 짐승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조심해야 한단다. 사람의 욕심은 깊은 골짜기보다 더 깊어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늪과 같으니 네 진심을 함부로 보여주지 말아라. 할머니의 지혜로운 충고를 떠올린 둘이는 박씨의 태도에서 무언가 이질감을 느꼈지만 워낙 천성이 착한 탓에 어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하여 애써 그 의구심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산은 앞선 산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서운 갈바람이 몰아쳤는데 그 바람은 살갗을 베어낼 듯 날카로웠고 눈앞의 시야를 가려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바람이 거세지자 자꾸만 뒤로 처지며 둘이에게 짐을 들어달라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다리가 아프다며 자리에 주저앉아 둘이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둘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해서 무엇하겠나. 그깟 과일이 뭐라고 우리 목숨을 거는가. 그냥 돌아가서 적당한 약초나 캐서 팔자꾸나. 박 씨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둘이는 부모님의 야윈 얼굴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고 오히려 박 씨를 등에 업고서라도 정상에 오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둘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떨고 있는 박 씨의 어깨에 덮어주었으며 자신은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살을 에이는 수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길을 닦아 나갔습니다. 박 씨는 둘이의 그런 헌신적인 태도를 보면서도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저렇게 미련하니 이용하기가 더 쉽겠다고 비웃으며 품속에 숨겨온 날카로운 칼끝을 만지작거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둘이의 부모님을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매일 돌아가며 땔감을 해다 주고 죽을 쏘아 드리는 등 정을 나누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오로지 산으로 간 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들은 박 씨가 사라진 것을 보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으며 특히 버들 할머니는 밤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둘이가 욕심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하면 하늘이 돕는다지만 간사한 사람의 혀는 하늘의 눈도 가리는 법이니 부디 저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다섯 번째 산에 이르자 그곳은 온통 거대한 바위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솟아 있었고 바위 틈새에서는 붉은 연기가 피어올라 마치 용이 숨결처럼 뜨겁고 숨막히는 기운이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뜨거운 기운에 숨을 헐떡이며 둘이가 가진 신비로운 물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척하며 둘이의 허리춤에 달린 대나무통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녹시가 손을 대려 할 때마다 대나무통에서는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와 박 씨의 손을 튕겨냈고 박 씨는 손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둘이는 박 씨가 넘어진 줄로만 알고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박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둘이를 밀치고는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너만 그 신비로운 물을 마셔서 기운을 차리는 것이냐. 이 늙은 나를 대접하지 않고 혼자만 살려는 신보냐. 박 씨의 억지에 둘이는 당황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박 씨의 귀에는 그 어떤 진실된 말도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둘이가 가진 것을 뺏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치하는 상황에 놓였고 주변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져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둘이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만약 이 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는 대나무 통을 열어 박 씨 입가에 가져다 대었지만 이상하게도 박 씨가 입을 벌리자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 자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허락된 신의 선물이었기에 더러운 탐욕을 가진 박 씨에게는 그저 빈 통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며 이는 박 씨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산의 기운이 더욱 험악해지자 바위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기 상황이 닥쳤지만 둘이는 당황하지 않고 노인이 알려준 기도를 마음속으로 외우며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박 씨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둘이의 뒤를 바짝 쫓았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둘이를 방패 삼아 자신만 살겠다는 비겁한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입술을 바르르 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둘이는 그런 박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조심하라며 손을 내밀었고 그 순수한 호의는 오히려 박 씨의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양심을 찔러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 중턱에 거대한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서는 천년을 묵은 듯한 구렁이의 눈빛처럼 번뜩이는 두 개의 빛이 보였고 박 씨는 기겁하며 도리를 앞세워 동굴 안으로 떠밀었습니다. 둘이는 갑작스러운 힘에 밀려 동굴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 괴물이 길을 막고 서서 이곳을 지나려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라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둘이는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으니 제발 부모님을 위한 과일만은 얻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그에 있던 박 씨는 자신의 보따리를 움켜쥐며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위 괴물은 둘이의 진심 어린 태도에 길을 열어주었지만 탐욕스럽게 보따리를 숨기린 박 씨에게는 거대한 바위의 손을 휘둘러 그를 동굴 구석으로 날려버렸고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둘이는 박 씨를 구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괴물은 둘이를 막아서며 그는 자신의 업보를 치르는 중이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여 둘이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둘이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이제는 박 씨의 목까지 합쳐 부모님께 반드시 칠세권을 가져다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5번째 산의 정상을 넘어서자 기온은 다시 급격히 떨어져 얼음의 땅이 나타났고 둘이는 미끄러운 빙판 위를 기어오르다시피 하며 다음 산을 향해 나아갔는데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바닥은 얼음에 얼어붙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졌지만 둘이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힘찬 노동요를 흥얼거리며 스스로 걸음씩 옮겼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웃으며 가자. 부모님께 드릴 과일이 저기 있는데 어찌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있겠는가. 둘이의 독백은 차가운 얼음산에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어느덧 보름달이 차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둘이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작은 제사를 지내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둘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떠날 때 신었던 낡은 집신을 가슴에 품고 마당 끝에 앉아 산 너머를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만을 나직이 부르고 계셨는데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한마음으로 두리를 응원하고 있는 이 밤. 두리는 이름 모를 산의 정령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비인 6번째 산의 기슭에 비틀거리며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산은 망각의 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이곳에 발을 들이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모든 기억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두리는 산 입구에서부터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고 자꾸만 주저앉아 잠들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품속에 넣어둔 어머니의 손수건에서 나는 향긋한 된장 냄새가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뚝을 이빨로 깨물어가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오로지 부모님이라는 세 글자만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기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안개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형상이 나타나 이제 고생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를 따라 편안한 곳으로 가자라고 손짓하며 두리를 유혹했지만 두리는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효도는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환상을 물리쳤고 그 순간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며 7번째 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다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두리의 눈에는 어느덧 기쁨의 눈물이 고였으며 이제 마지막 산만 넘으면 부모님께 드릴 신비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 가슴이 터질 듯한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다리는 구름 위에 걸린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욕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아야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신비한 장치였습니다. 두리는 자신이 가진 보따리를 모두 풀어 헤치고 오직 부모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만을 남겨둔 채 맨몸으로 다리 위에 올라섰고 다리는 두리의 발걸음에 맞춰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어느새 동굴에서 탈출한 박씨가 엉망이 된 몰골로 나타나 나도 같이 가자 라고 소리쳤으나 탐욕을 버리지 못한 박씨가 다리에 발을 올리자 다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씨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두리는 재빨리 손을 뻗어 박씨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박씨는 두리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리는 박씨를 안전한 바위 위로 끌어올려 주었으며 박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빌고 이제는 아무런 욕심 없이 두리에 따라 돕겠노라며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적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마지막 7번째 산을 향해 걸어갔고 산새들은 두 사람의 화해를 축하하듯 지저귀며 그들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7번째 산의 정상은 안연설이 쌓여 하얀 빛을 내뿜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고고하게 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설로만 듣던 칠색과 나무였습니다. 두리는 나무 앞에 엎드려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나무의 가지에서는 7가지 빛깔로 영롱하게 빛나는 열매들이 마치 보석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두리를 있었답니다. 박씨는 이제 과일을 봐도 탐내는 기색 없이 두리가 과일을 잘 딸 수 있도록 무릎을 굽혀 등을 내주었으며 두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잘 익은 열매새 알굴 줌 실ความ끼 까져 구대 컴켜만각 압박할 열매를 손에 넣는 순간 산 전체가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찼고 두리의 몸에 있던 모든 상처와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으며 박씨 또한 이전보다 훨씬 맑아진 안색으로 두리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모님께 돌아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평탄하고 아름다운 꽃길로 변해 있어 하늘의 축복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효심이 불러온 기적은 이제 한 가정을 넘어온 마을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고, 달빛은 두 사람의 귀환길을 은은하게 비추며 소박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내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칠색과를 품에 안고 하산하는 둘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7번째 산을 내려와 6번째 산의 경계에 들어설 무렵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던 열매의 빛깔이 조금씩 흐려지더니 마치 생명력을 잃어가는 생명체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둘이의 가슴팍을 서늘하게 물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이는 깜짝 놀라품 안의 열매를 살폈으나 겉모양은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란했던 무지개 빛깔이 점점 탁한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함께 길을 내려오던 박 씨는 둘이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는 짐짓 모르는 척 앞장서 걸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가 무척이나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둘이는 혹시 자신이 산에서 내려오며 무언가 부정한 마음을 품었나 싶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보았지만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효심은 처음 길을 떠날 때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기에 열매가 변하는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다시금 숲을 휘저으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공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며 불길한 기운을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5번째 산에 다다랐을 때 둘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가에 멈춰서서 품 안의 열매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는데 이제 열매는 빛을 완전히 잃고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둘이는 눈물을 흘리며 산의 정령들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뿐이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 씨는 혀를 차며 그것 보게 산의 물건은 산을 벗어나면 효험이 없는 법이야 라고 차갑게 뱉었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이 열매가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무언가 잘못된 근원이 근처에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이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칠색과 나무의 수호령이 했던 말 중 이 나무는 오직 한마음으로 이어진 자들에게만 온전한 빛을 허락한다 라는 의미심장한 경고였으며 이는 동행하는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음을 뜻했습니다. 둘이는 박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박 씨는 둘이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그의 품속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사귀 하나가 둘이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칠색과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달려있던 황금빛 잎사귀로 박 씨가 둘이가 과일을 따는 사이 몰래 훔쳐서 자신의 보따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이는 박 씨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어르신, 혹시 나무에서 과일 말고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박 씨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얼굴은 금세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사람을 의심한다며 화를 냈지만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빛을 잃었던 칠색과는 이제 검은 연기까지 내뿜으며 주변의 식물들을 시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의 정기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산신령의 노여움임을 깨닫고
마을까지 재앙이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의 날씨는 갑자기 험악해져 천둥 소리가 산맥을 울렸고 거대한 바위들이 두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며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명백히 부정한 것을 품은 자에 대한 산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릅을 꿇고 산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자신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니 부디 마을로 가는 길만은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늘은 응답 대신 더욱 거센 빗줄기를 퍼부으며 두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무서움에 떨며 바위 뒤로 숨으려 했지만 빗줄기는 오직 박 씨만을 향해 쏟아졌고 그가 숨긴 황금 잎사귀에서는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둘이는 박 씨의 손을 잡고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마음속의 욕심을 버리시고 제자리에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산의 차가운 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끝까지 잎사귀를 움켜쥐었으나 거대한 흙더미가 자신을 덮치려 하자 그제야 겁에 품속에 숨겼던 잎사귀를 꺼내 바닥에 내던지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잎사귀가 박 씨의 손을 떠나 땅에 닿는 순간 거세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은은한 달빛이 내려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한번 빛을 잃은 칠색과는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박 씨가 훔쳤던 잎사귀는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아 두 사람의 발길을 여전히 산 중턱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이것이 진정한 참회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임을 직감하고 박 씨에게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며 그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명예와 부끄러움 때문에 망설였으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공포와 둘이의 진심 어린 눈물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모른 잘못을 시인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서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가 산의 계곡을 타고 올려 퍼지자 검게 변했던 칠색과의 표면에서 작은 불꽃이 튀더니 아주 미세하지만 7가지 빛깔 중 하나인 붉은색이 다시금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둘이는 희망을 보았고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해결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의 길은 다시 열렸고 두 사람은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는데 산의 짐승들도 이제는 적대적인 눈빛 대신 마치 길을 안내하듯 두 사람의 곁을 나란히 걷는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4번째 산을 지날 무렵 둘이는 다시금 버들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는데 할머니는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야말로 가장 큰 효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뚜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둘이는 자신이 가져가는 이 과일이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젊게 만드는 것보다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길임을 깨닫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박 씨 또한 이제는 둘이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고 가끔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헝클어진 덩굴을 정리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번째 산의 맑은 시냇가에 도착했을 때 둘이는 시냇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산을 넘으며 겪은 고초 때문인지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져 있어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씨 역시 시냇가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의 비친 모습을 보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탐욕으로 대한 후회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의 징표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흐르는 물에 목을 축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을에 도착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산의 노여움을 완전히 풀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상의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둘이는 마을에 도착하기 전 박 씨에게 어르신, 우리가 돌아가면 가장 먼저 마을 광장의 당산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우리가 함께 산의 정기를 되살릴 수 있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주저했지만 둘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그 따뜻한 배려의 용기를 내어 그럼하고 약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씻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흐르는 은하수는 마치 이들의 결심을 축복하듯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산들바람은 마을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의 향기를 싣고 와 두 사람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두 번째 산을 넘을 때쯤 마을에게 짖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둘이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혹시나 부모님이 그 사이 변고라도 당하셨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자꾸만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뒤처지지 않으려 숨을 헐떡이면서도 둘이에게 걱정 말게, 자네의 여성이 지극하니 하늘이 부모님을 보살펴 주셨을 것이네 라고 오히려 위로를 건네는 여유를 보였으며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깊은 신뢰와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마을의 비밀과 평화를 짊어진 수호자와 같은 비장한 각오로 마을 어귀를 향해 마지막 능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의 기슭, 즉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섰을 때 둘이는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멀리 자신의 집 마당에 켜진 작은 등불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부모님이 아들을 기다리며 켜둔 희망의 등불일 것이라 생각하니 둘이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품속 칠색과는 그 간절함에 반응하듯 두 번째 빛깔인 주황색을 서서히 내뿜으며 회복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박 씨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이로움의 말을 잇지 못했으며 진심 어린 참회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 도착하여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복장을 정돈했는데 둘이는 품 안의 열매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깨끗한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감싸쥐고 박 씨를 앞세워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으나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눈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산에서 돌아온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다가와 둘이야.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런데 박 씨는 왜 저런 몰골로 함께 오는 것이냐 라고 물으며 주변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수많은 시선 앞에서 잠시 주춤을 했으나 둘이의 격려 어린 시선을 받고는 마을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나가 큰 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교활함 대신 진정성 있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여, 모두 나와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 귀한 청년을 따라 산에 갔다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소. 박 씨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둘이의 부모님도 이웃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둘이는 부모님을 안심시킨 뒤 사람들을 향해 무지개의 빛깔이 반쯤 돌아온 칠색과를 공개했는데 그 신비로운 모습에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냈으나 동시에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둘이는 박 씨가 산에서 황금 잎사귀를 훔쳤던 일과 그로 인해 산에 노여움을 사서 열매가 빛을 잃었던 전 과정을 가감없이 설명하며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잘못을 씻어내야만 부모님도 마을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박 씨를 비난하며 화를 냈지만 둘이의 간곡한 부탁과 박 씨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점차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째로운 버들 할머니가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와 칠색과를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이 열매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정직함을 먹고 자라는 하늘의 선물이다. 박 씨가 잘못을 빌었으니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각자 가진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씩 보태야 한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 가져온 맑은 정화수를 방산나무 뿌리에 붓고 각자의 소망과 박 씨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담아 짧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그 순간 광장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 감돌며 긴장감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자 신기하게도 둘이의 품 안에 있던 칠색과는 세 번째, 네 번째 빛깔인 노란색과 초록색을 순식간에 되찾았고 칙칙했던 회색 기운은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며 대신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사람들은 주었는데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과정 자체가 산의 정령들이 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정화의식이었음을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열매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며 효도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열매는 거의 모든 빛깔을 되찾아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마지막 보랏빛만은 여전히 흐릿하게 남아있었는데 버드 할머니는 마지막 빛깔은 오직 부모님의 용서와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둘이를 부모님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며 열매보다는 아들의 거친 손을 먼저 잡으셨고 우리는 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열매의 마지막 빛깔이 번쩍이며 온전한 7 빛깔의 무지개를 완성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며 박수를 쳤고 그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대신 축복 같은 밤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었습니다. 둘이는 드디어 완성된 칠색과를 부모님께 바칠 준비를 마쳤고 박 씨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오히려 마을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단순히 둘이의 부모님이 회춘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용서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진정한 낙원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친 채 깊어가는 밤의 정취 속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정갈하게 씻은 물로
열매를 다려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 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며 소박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장작을 나르고 물을 길어오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을 아이들은 신비로운 열매 주변을 맴돌며 노래를 부르는 등 마을 전체가 활기찬 기운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당산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가장 아름다운 밤을 맞이한 듯 잎사귀를 살랑이며 화답했고 둘이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따뜻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둘이의 효심과 박 씨의 참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용서가 어우러진 이 밤은 소량 마을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돼 전설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하늘의 별들은 이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화합을 시샘하듯 더욱 반짝거리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답니다. 둘이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채 내일 일어날 기적을 기대하며 잠시 눈을 감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7가지 무지개보다 더 밝은 희망의 빛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었으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량마을의 하늘 위로 맑고 푸른 햇살이 쏟아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침 일찍부터 마을 광장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적 같은 광경을 제 눈으로 확인하려는 이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고 참회하게 노란 백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답니다. 둘이는 부모님을 안방에 편안히 모셔두고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칠색과가 담긴 보따리를 소중히 안고 당산나무 아래로 걸어 나왔으며 그의 얼굴은 밤샘 기도로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눈매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어른인 촌장님과 지혜로운 버들 할머니가 상석에 앉으시자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박 씨는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나가 거친 멍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자신의 입을 열어 산에서 저질렀던 모든 욕심과 도리를 위험에 빠뜨렸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으나 이른 시간이 갈수록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굵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배신감에 처음에는 혀를 차며 노여워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풀어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속여왔던 곡식과 재물들을 모두 내놓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효심 깊은 도리를 시게 하고 하늘의 물건에 손을 댔으니 그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박 씨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자 촌장님은 수염을 길게 쓸어내리며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으나 그때 둘이가 앞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박 씨를 위한 마지막 자비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둘이는 자신이 산에서 박 씨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과 그가 마지막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용서만이 칠색과의 마지막 빛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길임을 차분하게 설득했답니다. 둘이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고 버들 할머니는 박 씨에게 마을의 공동 우물을 매일 청소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땔감을 해다주는 것으로 속죄의 길을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박 씨는 그 처분이 오히려 과분하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고 그 순간 광장 전체를 감싸던 무거운 공기가 흩어지며 당산나무 사이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원망이 풀리자 둘이는 품 안의 칠색과를 꺼내 보였는데 열매는 이제 완벽한 7빛깔 무지개색을 되찾아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이 신비로운 약을 다려드릴 차례가 되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정갈한 가마솥에 마을 뒷산에서 길어온 첫 새벽물을 붓고 둘이가 정성스럽게 칠색과를 씻어 넣는 과정을 경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솥안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온 마을에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그 향기만으로도 마을의 병약한 이들이 기운을 차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만큼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둘이는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으며 칠색과의 정수가 우러나온 약탕기는 영롱한 보랏빛과 황금빛이 섞인 신비로운 색으로 변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둘이는 조심스럽게 사발에 약을 담아 부모님이 계신 안방으로 향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숨을 죽인 채 방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창호지 문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늙고 병든 부모님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계셨고 둘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낙서발을 올리며 아버지, 어머니, 못난 아들이 늦게 돌아와 죄송합니다. 이 약을 드시고 부디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으소서 라고 눈물을 삼키며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정성이 담긴 약을 천천히 들이켜셨고 그 순간 방 안에는 눈부신 빛의 기둥이 솟아오르며 신비로운 기운이 두 노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후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문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경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깊게 파였던 부모님의 얼굴, 주름이 안개처럼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아이처럼 뽀얗고 탄력 있는 피부가 돋아났고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은 마치 갓 구운 수처럼 검고 윤기나는 빛깔로 변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굽어있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지고 흐릿하던 눈동자가 맑은 샘물처럼 초롱초롱해지자 부모님은 서로의 변한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셨는데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힘차고 씩씩한지 마을 청년들도 무색할 정도였고 어머니 또한 가벼운 몸놀림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이 부모님의 젊어진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시 당황했던 부모님은 이내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지극한 효심과 마을 사람들의 용서 덕분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소향 마을에는 질병과 고통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로지 건강한 웃음과 활기찬 생명력이 가득한 새로운 아침이 열리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효자 둘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이의 집 마당으로 하나둘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박 씨는 약속대로 가장 무거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연신 땀을 닦으며 마당의 흙바닥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자신의 속죄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에게도 수고했다며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고 박 씨는 그 술을 받아 마시며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 있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가재 도구들을 정리하자 둘이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쓸쓸한 집이 아니라 온 마을의 축복이 깃든 가장 밝고 따뜻한 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이는 부모님과 함께 마당가 평상에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산을 넘으며 겪었던 수많은 고초가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파편이 되어 잔잔한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젊어진 손으로 아들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미안함과 대견함을 동시에 표현하셨고 둘이는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칠색과가 다려졌던 소 주변에 모여 남아있는 향기를 맡으며 전설 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 전체는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 흥겨운 가락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어둠이 내리는 줄도 모르고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늘 우리는 효심이 부른 기적을 보았고 용서가 가져온 평화를 맛보았다. 이 기운을 잊지 말고 우리 소량마을의 전통으로 삼아 길이길이 보전하자 라고 훈화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둘이는 마을 사람들의 배려로 부모님과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영양가 넘치는 진수성찬이었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는 이제 힘이 넘쳤고 눈빛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어 둘이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 편히 숟가락을 들고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이는 박 씨를 불러 조용히 고마움을 전하며 산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넸는데 그것은 칠색과 나무 아래에서 주운 평범한 돌이었으나 박 씨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받으며 평생의 경계로 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마을의 고진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고 그의 눈에는 이전의 탐욕스러운 빛 대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특유의 건강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솔향 마을의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푸른 평화의 이불을 덮은 채 서서히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잦아들며 깊은 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의 횃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둘이의 집 안방에는 여전히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어 단란한 가족의 그림자를 창가에 예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성껏 펴드리고 요를 다독이며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부모님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온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둘이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저 멀리 7산 너머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마치 자신을 응원하는 듯하여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벽한 고요함 속에 잠겼지만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숨소리는 소향 마을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했는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밤 공기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 손을 씻으며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새겼고
자신의 작은 행동이 불러온 큰 변화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칠색과의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젊음을 되찾아준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잃어버렸던 정을 되찾게 해준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었음을 그는 이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그 일상은 이전의 고단하고 희망 없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질 것임을 두리는 알고 있었으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는 정겨운 자장가가 되어 마을을 감싸 안았고 달빛은 효자의 집 지붕 위를 은은하게 비추며 이 지상의 아름다운 효행을 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이 평온한 밤, 두리는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도 편안한 단잠에 들 수 있었고 그의 꿈속에는 7빛깔 무지개가 영원히 지지 않는 아름다운 화원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내일 아침이면 두리는 다시 지게를 두고 산에 오르겠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약값을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나눌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숲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젊어진 기운으로 밭을 일구고 이웃을 도우며 마을의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니 소량마을의 앞날은 이제 탄탄한 대로가 열린 셈이나 다름없었으며 이는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리의 효심은 이제 이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길을 가다 마주치는 두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의 숭고한 행보를 칭찬하고 또 칭찬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밤의 기운을 만끽하며 두리는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방안을 가득 채운 칠색과의 찬양이 그의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자신이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특히 자신을 시험하고 가르침을 주었던 사내 정령들과 이름 모를 노인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인사를 올린 뒤 서서히 의식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깊고 푸른 소량 마을의 밤은 효자의 지극한 정성과 하늘의 응답이 어우러진 채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잠든 두리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화로운 미소가 잔잔하게 머물러 있었답니다. 칠색과의 기적이 소량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마을의 아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싱그럽고 활기차게 밝아왔습니다. 산머리 위로 떠오른 황금빛에는 나뭇잎 사이에 맺힌 투명한 이슬방울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했고 숲속의 새들은 마치 두리의 지극한 효심을 찬양하듯 정겨운 노래를 부르며 마을의 잠을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두리는 창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는데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밤냄새와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에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부엌으로 달려간 두리는 활짝 웃으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잠시 넋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깊은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던 어머니는 이제 처녀 시절처럼 고운 피부와 생기 넘치는 몸짓으로 바삐 움직이고 계셨고 마당에서는 아버지의 힘찬 장작 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으셨는데 그 건강한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시원하게 뻗어나가 마을 전체에 새로운 생명력과 즐거운 기운을 듬뿍 불어넣어 주었으며 참으로 보기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침 일찍부터 둘의 집을 찾아와
부모님의 변한 모습을 보고는 자기처럼 기뻐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곡식과 나무를 가져와 마당에 내려놓았고 마을의 최고령자인 버들 할머니는 둘이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하늘이 감동하여 우리 마을에 큰 복을 내리셨으니 이 모든 것이 내 정성 덕분이다. 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둘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을 사람들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고 마당 한 구석에서는 개과 천선한 박 씨가 누구보다 열심히 물을 깃고 마당을 쓸며 속죄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박 씨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지난날의 탐욕을 씻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둘이의 부모님께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으며 산에서 가져온 신선한 나물들을 손수 다듬어 바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된 그의 행동을 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제는 박 씨를 마을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아름다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둘이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약값을 걱정하며 험한 산을 헤매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산에 올라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초를 캐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산에 오를 때마다 숲의 짐승들은 친구처럼 다가와 길을 안내해 주었고 7산의 정령들은 둘이의 발걸음마다 서늘하고 맑은 기운을 내려주어 그가 지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답니다. 둘이는 숲속에서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부모님의 웃음을 떠올렸고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소량마을에는 소문이 퍼져 멀리 한양에서도 효자 둘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명성이나 재물에는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았으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져야 할 당연한 도리일 뿐입니다. 라고 나직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둘이의 겸손한 태도에 더 큰 감동을 받았고 그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 자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겠노라 다짐하며 길을 떠났으니 둘이의 효심은 이제 온 나라에 빛이 되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와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마을에서는 둘이의 부모님이 건강을 되찾으신 것을 축하하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한복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멍석이 깔리고 온갖 풍성한 가을 곡식과 과일들이 산 위에 높이 쌓였으며 사람들은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곡주를 채워드렸고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네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지만 그 눈물은 분명 기쁨의 씨앗이었답니다. 잔치가 깊어지자 박 씨는 직접 퉁소를 꺼내어 구슬프면서도 희망찬 가락을 연주했고 그 소리는 가을 밤하늘의 은하수와 어우러져 마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연주에 맞춰 손뼉을 치며 화답했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는 이제 눈 녹듯 사라진 채 오로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한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험난한 7산의 시련들이 결국 이 행복을 얻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7빛깔 무지개보다
더 밝은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어느 고요한 밤. 둘이는 부모님과 함께 마당과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신이 어릴 적 뛰어놀던 산골의 추억을 더듬으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둘이는 부모님의 온기를 느끼며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지만 세월이 흘러 언젠가 이별이 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지극한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든든해졌습니다. 소량 마을의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마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람처럼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사랑방에 모여 농사일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두텁게 쌓아갔으니 이곳은 진정 신선들이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녁 정화수를 떠놓고 부모님의 장수와 마을의 안녕을 빌었고, 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7산을 넘어 하늘 끝까지 전달되어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답니다. 칠색과를 따왔던 7번째 산 정상의 나무는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씨앗 하나가 둘이의 집 앞마당에서 싹을 틔워 어느덧 어린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정성을 다해 그 나무를 돌보았고, 신기하게도 그 나무는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며 둘이의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둘이의 효심을 떠올렸고,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치고 실천하는 산 교육장으로 삼아 대대손손 그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지만 둘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청년 같은 기운을 잃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자한 풍모와 지혜가 더해져 마을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둘이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며 자신도 어느덧 장성하여 어엿한 가장이 되었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며 효의 대를 이어가도록 정성껏 훈육했습니다. 소량 마을은 이제 효의 고장으로 불리며 사방에 그 이름이 드높아졌고, 길을 지나던 나그네들도 이 마을에 발을 들이면 절로 마음이 경건해지고 부모님 생각이 나 눈물을 훔치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창밖에는 소리 없이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고, 둘이의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은은한 온기를 뿜어내며 방 안을 아늑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성껏 펴드리고 따뜻하게 개운 물로 발을 닦아드리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정성 어린 손길을 느끼며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고, 둘이야, 네가 우리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구나 라는 짧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마디를 남기신 채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빠져드셨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둘이는 하얗게 변한 세상을 바라보며 잠시 명상에 잠겼는데, 대지 위에 쌓인 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침묵 속에서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았던 칠색과가 단순히 육신을 젊게 하는 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사랑과 희생의 불꽃을 깨우는 성스러운 빛이었음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둘이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효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그 어떤 매서운 겨울 추위도 감히 그의 온기를 앗아가지 못하고 비켜갈 뿐이었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둘이와 그 부모님이 나눈 따뜻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잠 못 이루는 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둘이의 부모님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밤의 정취에 몸을 맡기시고 꿈속에서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진 아름다운 숲길을 거니는 평화로운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밤 하늘의 달림도 효자의 집 위에서 멈춰서서 부드러운 빛으로 축복을 내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이 축복의 기운이 다 아주 깊고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량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은 세월의 파도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인간다운 삶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타인을 용서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 소박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칠색과가 아닐까 생각해보며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숲속의 풀벌레 소리도 이제 잦아들고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잠겼으니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꿈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둘이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뒤 자신도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으며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잔잔하게 머물러 밤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맑은 햇살이 찾아오겠지만 오늘 밤의 이 깊은 평화는 둘이의 영혼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잠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도 모든 시름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 내일 아침에는 칠색과를 먹은 듯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험난한 산을 넘고 마침내 행복을 찾은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빌며 이 밤이 주는 신비로운 치유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편히 쉬십시오. 촛불은 이제 꺼졌고 남은 것은 은은한 달빛과 효심이 빚어낸 따뜻한 공기뿐이니 여러분의 꿈속에는 오직 아름다운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 차오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부모님의 편안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여러분도 깊고 푸른 잠의 바다로 평화롭게 잠겨드시길 바랍니다. 나소